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4월 마지막 제주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4월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제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과 또 정성과 뜻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곳에 주께서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주님의 손길로 성령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주시는 은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몸된 양남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양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을 내리시어 양남교회가 도약하여 부흥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성도들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어 영원히 주의 은혜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환난과 질고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 중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살필 수 있도록 성도 간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때에는 정작 기도보다는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찬양과 기쁨이 넘치며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세상이 주님과는 멀어지며 가까워져만 가는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끊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죄악으로부터 건지시며 가정에 충실하며 무엇보다 주님께 더욱 매달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이 시기 더욱 간절히 주님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가 어서 빨리 준비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모두가 큰 은혜 받아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혼신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번 한 주간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첫째 주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유아 세례식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을 하고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 둘째 주 이제 예배 시간 우리 참여하는 교구 잘 보시고 시간 또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정행복 찬양제 우리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5월 23일까지 우리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찬송으로 하나 되고 또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뭐 교회에서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또 우리 두세 가정이 또 뭐 연합을 해도 괜찮고요. 악기를 사용해도 좋고 악기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해도 괜찮고요. 이것은 누가 찬양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어떤 경연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함께 찬송을 1절이라도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그 은혜와 기쁨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찬송가든지 우리 복음성 가든지 또 말씀 찬양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거나 또 좋아하는 그런 찬양이라든지 어느 것이든지 괜찮고요. 교회에서 혹시 녹화를 하기를 원하는 분은 우리 최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시간을 잘 맞추시면 저녁이든 낮이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언제든지 녹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또 힘을 합해서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단 곳곳에는 김혜정, 김혜경 자매가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가정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때 가정 기도회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점검표를 해서 이제 내시라 그랬더니 개근하신 분이 4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정 기도회를 가지신 분, 그 표를 내주신 분이 이제 9가정인데 일부에 오늘 나오신 분들은 오늘 일부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에 나오신 분 누가 계신가요? 여기죠? 안호견 집사님, 박지순 권사님 못 오셨나요? 유화숙 권사님 다 2부에 오시나? 장근자 권사님, 장원출 권사님 네, 나오시죠? 네. 우리 시상하는 거 좀 사진 좀 찍어주시고. 네. 일부에는 2분. 네. 네.
30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왔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이 4월 마지막 제주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고 주신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하고 정성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 이 시간 주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질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함께 해주셔서 변함없이 주님 붙잡아 주시는 그 손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손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수고와 기쁨의 보람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 돌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쓰임받는 손길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 모아 간구할 때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가정, 사업장, 직장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드셔서 흑암 중에 정직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과 또 문제와 걱정, 염려, 두려움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히 이겨내고 또 견뎌내며 물리치며 주님이 막아주시고 또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삶 속에서 하나님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바라봅니다. 성도들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들으며 주의 음성 듣고 새 힘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이 심령에 완전히 떨어져 그 말씀이 삶 속에 능력이 되고 아버지 복음이 세계 열방에까지 전파되어지고 아버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 되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린 생명 복중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자녀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길에 주님 동행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 391쪽,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94번이 되겠습니다. 94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읽고 세 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각각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듣고 깨닫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사전 편집자 윌프레드 펑크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단어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 단어가, 가장 쓰라린 단어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 그 단어가 홀로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홀로. 홀로. 그러면 가장 비극적인 단어는 무엇일까? 이 윌프레드 펑크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비극적인 단어다. 가장 잔인한 단어는 복수라는 단어가 가장 잔인하다. 가장 슬픈 단어는 잊혀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슬픈 단어다. 가장 냉정한 단어는 노, 아니요라고 하는 이 단어다. 가장 따뜻한 단어는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따뜻한 단어다. 이 윌프레드 펑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뽑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평화스러운 단어는 안정이라고 하는 단어다. 가장 위안이 되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다. 그리고 가장 정겨운 단어는 엄마라는 단어다. 마지막 10번째,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은 어떤 단어일까? 사랑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10단어를,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4월 마지막 제주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5월을 이제 소망 중에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특별히 가장 아름다운 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이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검증하는 서신이라 이런 이제 별칭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참 믿음은 세 가지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AD 약 100년, 90년, 100년, 110년, 요 1세기 전후, 2세기 초 이때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에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겼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빛의 자녀들은 그의 삶의 여정에,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고,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거룩한 여정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참 믿음이다. 또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순종과 이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가지고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특별히 그것 가운데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형제 사랑, 서로 사랑임을 가르쳐 주면서 그것이,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정체성, 참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소아시아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발을 씻겨 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똑똑히 들었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이제 반모섬에 가면 사도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고 그가 기도했던 곳, 그런 곳이 있는데 그는 불려지기를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불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복음을 가르치며 전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주여, 아멘, 믿습니다, 이것만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내가 어느 교회에 등록하고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과 행하신 사랑과 그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형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그 가르침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닌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증,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를 뭘로 우리가 보여줄 것이냐? 바로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확증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이해하지도 않은 것이고 받아들이지도 않은 것이고, 그러니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이 형제 사랑이, 서로 사랑이 중요한가를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건가? 나 살기도 힘든데 다른 누군가를 또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인가? 묻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희생의 사랑, 그것이 이유요. 우리를 향한 대속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요. 우리를 향한 목숨을 버리신 사랑, 십자가의 그 고귀한 사랑,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해야 하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아는가? 주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구나, 이게 이런 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목숨을 버리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베풀어 주셨듯이 그 사랑을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마땅히 그 사랑을 우리도 해야 함을 말해 주면서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그 사랑을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데,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 이 행함은 믿음의 외적 표현으로서의 행함, 진실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사랑의 행위. 그러니까 참 사랑은
진실한 말과 더불어서 그 진실한 말에 걸맞은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참 사랑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자세고 모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할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 그건 나눔입니다. 해봅시다. 나눔. 사랑은 나눔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무형의 형태가 없는 것도 있고요, 형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나누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걸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무형이나 유형의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 잘 지켰느냐? 네,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속으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명 지켰느냐 그러니까 잘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그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까지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묻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갑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잘못된 게 뭐예요? 재물이 많은 게 잘못일까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가 정말 정당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잘 벌었다면 그게 뭐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부자라는 것을 잘못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소유한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나누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 청년에게 또 한 가지 잘못된 거 있습니다.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아와서 지금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주인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심하며 갔다 그랬잖아요. 전 뭘 근심했을까? 삶의 주인을 바꿀까 말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끝내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은요, 돈이나 보화와 같은 어떤 그런 재물,
재화 그런 의미의 이것을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구되어지는 모든 삶의 방법, 수단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닫는다고 하는 거는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냥 보고도 알고도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생겼는데 그 생긴 마음을 내가 의도적으로 닫아버리는 거고요. 그 마음을 무시하는 거고요.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생각을 거기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아서 주인으로부터 형벌을 받은 그 예수님의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비유,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고아와 과부는 돌봄이 필요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당시의 상징적인 대상, 그러면 그냥 고아와 과부, 이렇게 죄인들 할 때의 상징적인 사람 그러면 창기와 세리 이렇게 되듯이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믿음이, 그 모습이 드러나는 때는 언젠가 어려움을 당하여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돌볼 때, 그때 그의 경건이,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대속의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사랑, 형제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에 보니까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출애굽기 22장에 너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들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막 이렇게 담고자 애쓰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 그러면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만 힘썼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모이는 일에 힘썼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눔의 일을 했어요. 나눔의 일. 여러분, 이때의 성도들이 뭐 그렇게 가진 거 많아서 쌓아둘 데가 없어서 나눠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아까 읽어드린 말씀은 2장인데,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4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뭘 받아요?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뭐 재산과 소유를, 재산과 뭐 땅과 이걸 뭐 쌓아놓고서 뭐 어떻게 혼자 뭐 농사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분하지 해서 처분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 삶이 있고 다 그랬는데 재산과 소유를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그 원동력이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무리가 아까 뭘 받았다고요? 뭘 받았다고?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그 능력, 그 영광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서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를 이거 어떻게 이 사랑을 나누고 갚을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표현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나눔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나눠줬잖아요. 그때에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나바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거 따라 하려고 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나눔의 모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입니다. 나눔의 모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에게 생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눠주신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귀한 나눔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고 보았고, 그래서 그도 예수님 닮아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가 나이 많아 제자들에게 업혀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늘 해줬던 말,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말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해줬다는 거예요.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 이름이 유일한입니다. 한 사람이라서 유일한 박사가 아니고 유한양행 창업자가 유일한 박사예요. 그는 전 재산을 환원하고 사회에 회사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면 남긴 것은 손녀에게 1만 달러를 준 거,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유일한 박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이 천사 같아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요. 그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할까? 그가 늘 평생에 가졌던 기도 제목이고 마음이고 신앙이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수이자 배우인 장나라 씨가, 이 장나라의 아버지가 주호성 씨인 거 아시죠? 그 연극 배우. 이 장나라가 2009년에 벌써 지금 12년 됐잖아요. 12년 전에 그가 기부한 금액이 130억이래요. 2009년도에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아무도 모른대요. 그 얼마 지부했는지를. 왜냐하면 그는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부 천사라는 이제 별명을 갖게 됐는데, 그가 정말 천사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알고 찾아보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모 할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믿음으로 살게 됐고, 장나라 씨가 중국에 가서도 드라마에 많이 출연했잖아요. 그 김하중 씨가 중국 대사로 있을 때 이 장나라 씨에게 만나가지고서 그가 또 신앙적인 도움을, 정말 굉장히 장나라 씨가 힘들었을 때 이 김하중 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당신 곁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더 울고 계시다고,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면서 그가 용기를 얻어서 또 더 신앙적으로 살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믿음, 그런 영향,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집에 신조처럼 내려오고 있는 말, 제가 언젠가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장미를 나눠줬더니 내 손에 장미향이 남았다. 이게 그 집에 내려오는 마치 신조와도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장미가 장미꽃이 아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을 나눠주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은혜를 나눠줬더니 내 손에는 빈털 털이다, 이게 아니고 내 손에는 뭐가 남아요? 그 향기가 남은 거죠. 우리는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가정 기도회 하면서 비전교회 돕기 동전 모으기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비전교회 1년 예산이 3,500만 원 미만인 교회, 그 비전교회를 마치 내 교회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은 이 동전이 90만 원이 조금 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90만 원을 이제 몇만 원은 빼고 90만 원을 이제 재무부에서 저에게 주셔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번 우리 서울 남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비전교회 목사님 3분과 또 지방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비전교회 목사님 한 분은 이제 림프종 이제 암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떠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동전을 모으게 됐는지, 취지와 목적이 어떤 건지 다 설명해 주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여기 안수받은 목사님들은 제가 우리 교회로 초청을 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도 선물하고, 동전 모은 것을 또 조금씩 더 나눠서 우리 3분에게 전해드리고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엄청 900만 원도 아니고 9천만 원도 아니에요. 엄청 큰 금액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그 교회 사업에, 선교 사업에 큰 일을 하는 그런 일조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지금 이 코로나 때 시대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비전교회 이 목회 사역에 이 작은 금액이 그래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제가 1,700만 원 예산에 있었던, 예산이 1년의 예산이 1,700만 원이었던 아차도 교회에서 목회해 왔기에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이걸 드리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려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작은 거라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작년 10월 말에 이 말씀 찬양곡을 이제 인쇄를 했잖아요. 한 500권은 지금 전국의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에게 필요하다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권, 10권 해가지고 한 500여 권은 지금 비전교회에 이거 보내는 것도 저 택배비가 5,000원 줘야 돼요. 우체국 택배비. 다 보내드리고, 한 100여 분 목사님들에게 그대로 다 우편으로, 이거 한 권 보내는데도 보니까 1,000원이야. 다 보내드려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사랑을 나누고 용기를 주고 그럴 수 있다면 나눠드려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 신앙 성장의 종착지, 마지막은 목표는 어딜까? 뭘까? 예수님 닮음이죠. 예수님의 닮기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의 닮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뭘까? 바로 사랑 닮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것처럼 그 나눔의 사랑 닮음.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믿음이 나왔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나온 다음에 끝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중간에 있는데 마지막에는 뭘 더하라고? 사랑을 더해라.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사랑으로 끝납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목표 마지막은 예수님 닮음. 무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혀 끝에 있다. 혀. 말로만 한다 그 얘기죠. 근데 그러나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은 나눔입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십시오.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십시오. 또 필요하다면 물질도 나누십시오. 복음도 나누십시오. 이 나눔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 닮아 나눔의 사랑을 행하고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